안녕하세요.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종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을 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너희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마치 치마처럼 돼 있어서 뛰기가 불편하죠. 긴 치마처럼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뛰려면 이 옷을 잡고 이렇게 좀 걷어 올리든지 묶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를 띄어라. 그러니까 항상 뛸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을 켜라. 한밤중에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 있으라. 누워 있거나 그래서 더디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되면 즉시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주인이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곧바로 열어주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뭐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왜 복이 있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었다.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주인이 오히려 마치 종처럼 종을 주인처럼 그렇게 수종을 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종과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종이 주인의 수종드는 것을 받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초유의 만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내가 선생이지만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이같이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혹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늦게 왔는데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또 그 종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2경이나 3경은 몇 시냐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아침 6시까지가 밤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밤을
4시간씩 3번으로 나눴고 로마 사람들은 3시간씩 4번으로 나눴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경 그러면 뭐 10시부터 2시 이 정도 되겠죠. 예, 로마식을 따르면 이경하면 9시부터 12시.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뭐 로마 시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어찌됐건 그 뭐 유대 시기든 로마 시기든 상관없이 뭐 밤 9시든 밤 10시에서 뭐 그 뒤로든 어쨌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란 얘기인 거죠. 그 시간에 깨어있고 자기들이 주인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이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섬겨주었는데 그들이 칭찬 들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종들이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주인을 기다린 거잖아요. 주인이 문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마땅한 일 아닐까요? 근데 주인은 이 마땅한 일에 반응을 합니다. 잘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수종을 듭니다. 이런 칭찬,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인가요? 당연한 것을 했는데도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올 거야 라고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언젠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주인이 너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우를, 그런 상을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12명 우리 제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라고 묻습니다.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또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그 기다렸던 종들에게도 복이 있다 얘기하시고 청지기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과 종 사이에서 그러니까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의 어떤 살림들을 관장하고 주인이 멀리 출타하거나 외출하면 주인이 부재할 경우에는 그 주인이 하는 사업도 대신 맡아서 경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직인데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청지기는 자유민이 청지기를 맡았습니다. 귀족이 아니니까요. 귀족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노예인 사람도 청지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그 역시도 종인 거죠. 그러나 역할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돌아서 그걸 보면 복이 있다. 그 종이 복이 있다. 청지기 하고 있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종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 주인이 언제 올 거야. 언제 올지 몰라. 뭐 오긴 온다고 했는데 뭐 내가 기다려보고 몇 년을 했는데 안 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도 종인데 다른 종들을 때려요. 그리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맡겨준 책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었던 종 칭찬 들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죠. 자기의 일을 마땅히 하는 그 종 청직이 복이 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지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닌 듯이 주인인 척하고 이 일들을 하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삐딱하니까 이러죠. 그러면 나는 주인의 뜻을 몰라야겠네. 주인의 마음을 몰라야겠네. 그래야 안 혼날 거 아니야. 그게 합당한 반응일까요? 우리 엊그제 말씀에서도 말씀 나누었듯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데 나는 속은 썩었고 속을 바꾸기 너무 힘드니까 때려치자. 그게 온당한 반응이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몰라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한다면 그게 주인이 바라는 것일까요? 주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을 만날 때 상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요, 상 받을 만한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였는데 상은 왜 줍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건 남들보다 잘했을 때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인의 섬김을 받는 이 놀라운 대우를 받는 이유는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급을 받아도 어떠한 칭찬을 들어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겸손한 척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폼나게 더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40절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46절에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깨어있는 종을 찾기 원하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우리는 큰 상을 받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상받기 위함은 아닌 것이죠. 상받기 위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큰 일을 했던 적은 일을 했던 그 일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 간에 주인은 네가 한 그만큼 어떤 거 하면 내가 얼만큼 주고 그렇게 정량화해서 양을 정해서 점수를 정확히 매겨서 수음이 양과 옛날에 평가했듯이 그러면 얼만큼의 상을 주고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많이 했지만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했지만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오래 했지만 또 짧게 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상은 주인이 주는 상은 정량화된 상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좋아서 주시는 분이 기뻐서 주시는 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여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정말 괜찮은 종, 진실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있으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님께 상 받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땅히 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저 적은 일, 그 일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문을 두드리실 때 곧바로 열어드리려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인이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자기가 수종 들었던 것은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그 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은 그 마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많이 있으나 주님,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